스페인에서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고요. 스페인의 파이레니스라고 하는 산맥에 엄청나게 큰 산불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산골 마을에서 포도 농사를 짓고 있는 농부들이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포도를 거둬들일 때가 다 됐는데 그 열매를 이제 따야 되는데 산불에 이제 모든 농작물들이 다 불타 없어지는 것인데 워낙 큰 불이었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손도 못 쓰는 그런 지경이 되었죠. 그런데 그 마을이 예수 믿는 마을이었고 믿는 자가 많았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의 마을에 이렇게 큰 산불이 나게 해서 고생을 시키는가 라고 하면서도 처음에는 기도가 나오지만은 나중에는 불이 너무 크다가 보니까 입이 쭉 나오면서 원망과 절망과 한숨을 쓰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마을 가운데서도 예수를 잘 믿는 농부 하나가 사람들을 독려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지 않냐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지 않냐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데 우연히 이런 일이 있겠냐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이니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자고. 그 말을 들어보니까 맞거든요. 그 온 농부들이 이제 그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감사의 기도를 듣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불이 너무 크다가 보니까 바위돌도 사망해서 쫙쫙 갈라지면서 터졌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돌들과 바위 틈새에서 터진 그 틈에서 반짝반짝 이상하게 빛나는 것이 있었어요. 사방에서 빛나요. 가만히 가서 보았더니 나중에 살펴봤더니 은이었어요. 일약 그 마을이요, 이 은 때문에 큰 부자 마을이 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산불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계속 포도 농사만 짓는 가난한 산골이 되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산불로 은이 있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것을 통해서 그 마을이 큰 부자 마을이 되었죠. 그러면서 그들은 깨달음을 가졌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는 분명히 선한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자녀를 교육시키고 해서 지금까지도 그 마을은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 때는 선한 의도가 있습니다.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고난이란 술을 놓은 천을 보는 것과 같다. 술을 놓은 천의 뒷면을 보면 많은 색깔이 엉켜져서 무질서 있게 보기가 나쁘지만 이렇게 고난을 괴로움을 보면 고난의 뒷면만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천의 앞면을 보게 된다면 혼란하던 실들의 형태와 색채가 아름답게 조화롭게 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괴로움을 뚫고 그 뒷면에 있는 아름다운 미래를 본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고난의 때에 괴로워하고만 있습니까? 아니면 그 고난의 뒷면에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미래를 주기 위한, 복을 내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게 되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고난 가운데서 힘들어했어요.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승리의 개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성경 본문에 나오는 저자가 아삽이 힘들어했고 또 어떻게 해서 그것을 극복했는가를 살펴보게 됐을 때에 이 본문을 쭉 읽어보다 보면은 20절로 되어 있죠. 1절에서 9절까지는 개인적인 큰 고통, 고난이 있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10절 이후에서 마지막 20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민족적인, 나라적인 큰 공동체의 어려움이 발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합해 보게 되면은 나라의 어려움이 생기게 됐을 때 그 어려움이 개인의 고생으로 밀려들게 된 것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나라만 어렵습니까? 나도 어렵습니까? 나도 어려운 것이에요. 우리나라의 과거의 IMF 시절 가운데 경제가 좋지 않았죠. 그때 각 가정들마다 얼마나 힘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실직하고. 나라의 큰 어려움이 개인의 고난으로 연결될 때가 있는데 오늘이 바로 성경 본문에 그런 배경하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럼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지은이는 여러분 누구의 시로 되어 있죠?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죠. 아삽은 누군가? 이 아삽은 다윗 왕 때의 인물이에요. 레인으로서 예배의 음악을 관장하고 있었던,
더불어서 노재금으로 연주하고 있었던 어찌 보면은 성전에서 꼭 필요한 그런 모든 인물을 감당하고 있었던 악장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인물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런 인물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를 볼 때 나라의 어려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가? 다윗 시기였거든요. 다윗 왕 때의 가장 어려운 일은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의 일입니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의 내용을 성경에서 보게 되면 압살롬이 궁중으로 쳐들어오죠. 이때 다윗이 도망을 갈 때에 성경 기록 말씀을 보게 되면 머리를 풀어 헤치고 신을 벗고 울면서 유다 광야로 행하였더라. 그때에 사울 왕조가 망했잖아요. 왕조에서 남은 사람 가운데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저주하면서 돌을 던져대면서 비루한 자여 피 흘린 자여 가거라 라고 하면서 야유를 보내는 장면이 있죠. 왕이 쿠데타 통해서 왕궁에서 맨발로 울면서 나가고 또 백성 가운데 하나가 저주하면서 이렇게 야유하게 됐었을 때 이때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나라적인 고생 가운데에 우리 성경 본문에 있었던 아삽이 당시에 성전의 예배 음악을 관장하는 악장으로 있었으니까 나라와 또 왕권이 기울어지게 되니까 자신의 지위도 같이 하락되고 마음 가운데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이제는 예배드리는 일이 힘든 일이 되어버리는, 직분 감당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되어버리는 그런 때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나라의 어려움이 개인적인 어려움으로 연결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 늘상 TV 뉴스 가운데 보게 되면 그렇게 잘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나온 적이 오래됐던 것 같아요. 항상 이 북하고 대치해 있으면서 전쟁의 위협이 늘 언제나 있고 지금도 실은 휴전 상태잖아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는 북핵 문제로 온 나라가 뒤숭숭하잖아요. 세계 모든 이목들이 이쪽 한반도를 향하고 있잖아요. 그 정치도 보게 되면 언제나 신선하고 시원했던 적은 없고 여야가 부딪히면서 그리고 누가 잘했네 못했네 하면서 서로 맞붙게 되는, 그리고 경제적으로 보게 되더라도 경제가 좋았다라고 하는 일들은 1980년대쯤에 그때쯤에는 그런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 가운데 계속적으로 경제 지표가 좋지 못하고 그리고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이 힘들고 이제는 50대에 퇴직이 아니라 40대에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일들도 허다하게 있는 그런 때가 되었어요. 이 나라의 힘든 정치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정사로 연결되고 이것이 개인사로 연결될 때가 있죠.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아삽도 나라의 힘든 지경, 어려운 고난이 개인의 고난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예를 들면 생업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가정사 남이 알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를 혼자 안고 있을 때가 있지만 이런 고난 가운데서 아삽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10년 가운데 평강과 기쁨을 누리고 이까지 찬송이 흘러나오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보람지기 이 정도의 신앙은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이 있어도 아삽처럼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서 승리의 개가를 부르면서 믿음의 빛을 발하면서 10년 가운데 평강이 임하게 되면은 주님께서 영광을 거두시고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고난은 복으로 바뀝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오늘 성경 본문에 있었던 아삽이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 승리의 삶을 이끌어낼 수가 있게 되었을까? 아삽은 자기의 생각의 초점을 하나님께로 옮겼습니다. 여러분 10절과 11절을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고요, 10절과 11절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아멘. 말씀해 보니까 10절 상반절에 내가 말하기에는 나의 잘못이라, 무슨 뜻입니까? 자기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잘못 살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뭐를 잘못 생각하고 뭐를 잘못 살아왔는가? 여러분 1절하고 2절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좀 내용을 알 수 있는데 1,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아멘. 지금 1절과 2절의 흐름을 보십시오. 나라에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이 개인의 고난으로 연결됐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죠. 아버지 하나님 이 일 도와달라고. 그런데 이것이 쉽게 해결되지 않자 기도에도 잘 응답이 되지 않고 마음속에 힘든 마음이 들면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이제는 위로해 줘도 나는 그런 위로 받기를 거절합니다 라고 해서 어찌 보면 시험 든 사람처럼 심령이 다 가라앉았어요. 연약해졌어요. 부족한 상태가 된 것이죠. 그것을 10절쯤에 와서 다시 고백할 때 이렇게 잘못 생각했던 나의 것들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것은 잘못 생각했던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내가 왜 불평을 했던 거라고 하면서 자기가 깨우침을 받죠. 어떻게 해서 깨우치고 어떻게 해서 믿음으로 설 수가 있었는가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읽었던 10절 11절에 보게 되면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귀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과거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난 가운데에 힘든 일만 생각하면서 주 앞에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불평을 했고,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줘도 위로를 받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제 무엇을 떠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귀한 일을 내가 기억하리이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서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들이 일어나지만 가장 큰 구약의 기적은 홍해 사건이에요.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아삽이 민족적인 고난, 이 내 삶의 고난을 가져오는 것을 생각할 때 과거에 있어서도 그래서 생각해 보는 것이죠. 우리 민족이 언제 가장 어려웠는가를 볼 때에 애굽을 빠져나왔을 때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앞에는 홍해 바다에 있게 됐을 때 민족인 고난이죠. 그런데 이것이 계율의 고난으로 연결되면서 그 안에서 다 같이 나도 죽게 생긴 것이에요. 이때 홍해에 대한 사건을 묵상하게 됐을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홍해를 갈라주시죠. 생각지도 못했던 방편이잖아요. 그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되고, 그리고 바알의 군대가 뒤를 따라 들어오게 됐을 때 바닷물이 다시 합쳐지게 되니까 그때 바로 및 바로의 모든 군사들이 다 물에 빠져 죽게 되죠. 결국은 승리를 쟁취하게 된 것이에요. 고난이 있었지만, 홍해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홍해를 주신 것을 오늘 성경 본문에 있었던 아삽이 깨달은 거예요. 그 깨달은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다윗 왕이 쿠데타를 통해서 멀리 왕국을 떠나 도망가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것은 잠시 잠깐이요, 결과적으로는 왕권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라의 평강을 주실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갖게 돼서 과거에 내가 하나님께 대해 불평했던 나의 생각은 나의 잘못입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이제는 역사해 주실 하나님, 고난의 뒤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고 이제는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찬양을 드리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이에요. 깨닫고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출애굽기에 홍해 갈라진 사건을 놓고 보게 됐을 때 왜 하나님께서 홍해가 있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명확한 이유를 제시하는데, 출애굽기 14장 4절에 보게 되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바로도 그렇고 애굽 사람들도 그렇고 하나님 무서운 줄 몰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걸 몰라요. 여기까지 재앙을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만히 보는 거예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에다가 아예 그냥 집어넣으려고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끼 삼아 유인책을 쓴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들을 수상시킬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온천의 높은 이름으로 올라가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나타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왜 고난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던 것을 나를 통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은 고난이지만 극복하게 되면 주 앞에 영광이다, 이걸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시게 된 줄로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홍해 바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오해했잖아요. 깨닫지를 못하잖아요. 불평했잖아요. 원망했잖아요.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서도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감사하는 성도들도 물론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괜히 믿나?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나? 내 삶 가운데 왜 고난만이 있나? 라고 하면서 입이 쭉 나오면서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홍해 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였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뒤에 영광을 거두잖아요. 할렐루야. 고난이 여러분들 어떻게 하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거두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삽이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되겠다고요? 처음에는 자기 머릿속에 자기 생각으로만 충만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죠. 말씀을 보게 되었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되었죠. 그때서야 내 삶에 있는 고난도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 있는 고난을 깨닫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설교를 들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 생각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또 그런 심리가 되면 성령이 역사하게 되고 고난은 물러가고 은혜와 복은 임재되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의 초점을 하나님께로 옮겨야 돼요. 그럼 내 삶이 변화를 받습니다. 깨닫고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짐 베이커라고 하는 기독교 TV에 활동하고 있었던 Praise the Lord라고 하는 주님의 찬양하라라고 하는 프로에서 설교를 그렇게 잘해서 미국에 있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은혜를 받고 있는 그런 목회자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헌금 기부금들이 많이 몰려들었죠. 그러는 가운데 그 설교자가 잠시 잠깐 다른 생각을 먹었는지 조금씩 타락하기를 시작해요. 돈을 선한 용도로 헌금을 이렇게 주의 일에 써야 되는데 너무 사욕을 부리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기자들이 취재를 했는데, 한 번은 무더운 여름날에 그 집을 취재하는데 애완견 있잖아요. 살고 있는 개집, 말하자면 도그하우스, 개집, 거기에 에어컨을 설치해놨대. 에어컨을 개집에다가. 그 다 헌금으로 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기자들이 빵빵 터뜨렸어요. 그런가 하면 정말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데, 이것은 사기죄 그리고 횡령죄에 해당하게 되는데, 미국의 디즈니랜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시설이 있잖아요. 유흥오락 위락 시설이죠. 이것을 이제 유사한 것을 크리스찬 위락 시설을 짓겠다라고 광고하면서, 그리고 TV에서 또 설교하고 하게 됐었을 때 많은 기부금들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것을 챙겨갖고 도망가세요. 경찰이 뭐 가만두겠습니까? 찾아가서 결국은 횡령죄, 사기죄로 붙잡혔죠. 근데 미국은 형량이 굉장히 센 것 같아요. 45년 감옥형을 언도를 받아요. 45년이면 뭐 거의 무기징역하고 유사한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 이 사람이요, 그 안에서 회개를 해요. 그리고 5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모범수가 되어가지고 출소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LA 빈민촌에서 여러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돕고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해요. 그러면서 본인이 어떻게 변화받았는가를 책을 하나 써서 이제 간증서적이 베스트셀러처럼 팔리게 되는데, I was wrong, 나는 잘못되었었다라고 하는 그 책의 토막을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인이 감옥에 갇혀서 있게 됐을 때 꿈속에서 예수님이 찾아왔다래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본인의 한 눈을 빼시면서 짐 베이컨의 눈에 넣어 주시더니, 이제부터 너는 모든 것을 볼 때 이 눈으로만 봐라. 그리고 이 눈으로만 본 대로 생각을 하거라. 깨고 났더니 꿈이었던 것이에요. 이때부터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예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고, 감옥 안에 있어서도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보다 성결된 심령으로 감옥생활을 하게 되니까 모범수로 풀려나게 되었죠. 그리고 풀려나고 나서 이제는 TV 방송을 타는 것이 아니라 LA 빈민촌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구호활동을 하고 구제활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구원의 열매를 맺죠. 이 짐 베이커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과거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 보다 유익한 또 은혜스러운 복된 삶이 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인간적인 생각을 정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생각을 내가 가져야지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생각의 초점을 하나님께로 옮겨야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맞는 생각이 아니라니까요. 잘못된 생각이 많이 있어요. 오늘 성경 기자도 이 생각은 나의 잘못이라 라고 하면서 깨달았죠. 언제? 하나님의 홍해 사건을 묵상하게 되었을 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심지에 둠으로 인간적인 잘못된 생각을 뒤로 하고 물리치고 하나님의 생각을 갖게 되면 이때부터 삶이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으로 변화받는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고난에서 승리의 삶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어찌 해야 되겠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난의 바로 앞에는
승리의 길을 예배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19절을 읽겠습니다. 19절 보시고요.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아멘. 지금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왔잖아요. 애굽에 빠져나왔어요. 앞에 홍해 바다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생각은 그래요. 주의 발자취를 찾으려도 보이지를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어떻게 했어요? 함께 계셨잖아요. 모세가 홍해 바다 위로 지팡이를 내어 밀 때 그때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그것이 조만간 바로 눈앞에서 일어날 일인데도 불구하고 앞길을 예측하지 못했어요. 그래놓고 나서 홍해 바다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그러는 거다. 실은 살리시려고 그러는 건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있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는 불평이에요. 우리 성경 부분에 있었던 아삽도 민족적인 고난이 있게 됐었을 때 그것이 개인적인 고난으로 연결되자마자 불평이에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예배해 놓았는데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홍해 바다 사건을 묵상하고 나서 깨닫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불평했었는데 승리를 맛보고 나서는 찬양이요 그렇게 주 앞에 영광 돌릴 수가 없어요. 미리암도 홍해를 건너고 나서 춤을 추면서 소고를 치면서 찬양할 때 여인들이 따라 나와서 춤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파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것이 조금 전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나 죽었다 했던 사람들인데 홍해를 건너게 되는 그랬는데 홍해를 건너고 나서는 찬양으로 바뀌었잖아요. 이것을 보고 나서 아삽이 깨닫기는 고난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승리를 예배해 놓으셨는데 그들이 알지를 못했다. 알았다고 한다면 미리 찬양했을 텐데 라고 하면서 나는 지금은 고난이지만 하나님께서 승리의 길을 예배해 놓은 줄을 믿고 찬양하겠다. 여러분들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난 앞에 복을 예배해 놓으신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고난 가운데 절망할 것이 아니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맞닥뜨려 싸우고 나아가야 돼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깨닫고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영국이 섬이잖아요. 이 수산업이 많이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저 푸켓까지 올라가서 고기를 잡는데 때가 되면 청어잡이가 유행이래요. 그래서 어느 어부가 푸켓 쪽으로 가서 청어를 잡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영국까지 런던까지 가지고 오는데 중간에 고기가 빨리 죽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제주에서 잡은 것들 올라올 때 죽으니까 어떤 TV 프로 보니까 뭐 침을 나서 잠깐 잠들겠다 다시 살게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더라고요. 그런데 뭐 과거에 뭐 그런 기술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막 죽죠. 근데 어느 농부의 청어를 보니까 살아서 런던까지 오는 거예요. 다른 농부들이 묻죠. 어떻게 해서 너는 살려가지고 오느냐라고 할 때 그 가르쳐주면 다 살려갖고 오면 자기가 잡은 게 싼 값이 되잖아요. 그래서 안 가르쳐줄까라고 하다가도 동병상련의 그런 마음으로 가르쳐줬대요. 실은 내가 청어를 잡아갖고 오면 거기 뭐 수천 마리가 되는 가운데 메기 한 마리를 탁 집어넣는데요. 깜짝 놀라죠. 그 메기가 청어를 다 잡아먹을 텐데? 라고 얘기했더니 한 마리의 메기가 청어를 잡아먹어봤자 한두 마리, 많이 먹어봤자 3마리지 4마리, 5마리까지 양이 한계에 있어 어떻게 잡아먹겠냐고. 그런데 그 한 마리를 넣게 되면은 안 잡아먹히려고 다른 청어들이 막 도망을 다닌대요. 런던에 올 때까지 도망대다 보면 살아서 온대요. 그래가지고 다른 농부들도 이렇게 해서 청어를 살려갖고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청어가 죽는다고 해가지고 난 앞으로 이제 청어잡이를 안 하겠다라고 했으면 뭘 먹고 살겠습니까?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요. 그 지혜로 들어가면 승리할 수가 있는데 이 지혜를 받지 못하면은 메기 같은 고난이 있었을 때 우리가 청어로 간다면 메기 때문에 우리는 죽겠다라고 하면서 그것이 고난이에요. 고난 가운데 고난 때문에 나는 죽겠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실은 고난을 왜 줘요? 메기를 왜 집어넣어요? 청어 죽으라고? 청어를 살리라고 메기를 넣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믿는 성도에게 고난을 왜 줘요? 죽으라고? 살라고 주는 거예요. 고난이 없어 봐요. 어떤 사람은 기도도 안 해요. 예배도 소리예요. 영적으로 둔감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리려고 고난을 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믿음을 발했는데 죽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요.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입이 쭉 나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죠. 살아계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해놓았던 길을 호연히 조만간에 열어주십니다. 깨닫고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고난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목자 삼아야 돼요.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목자 삼은 거예요. 결국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떼처럼 하나님께 여기시고, 목자되신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 실만한 밀가로 인도하셨잖아요.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광야 같잖아요. 죽을 것 같잖아요. 홍해를 건너서 와봤더니 푸른 초장 같잖아요. 실만한 밀가 같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양떼들은 이렇게 목자가 필요한데, 목자가 없이는 양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양이요, 앞을, 여러분 시력이 얼마나 약한지 20m 이상 보지 못한대요.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앞에 무슨 뭐 50m 뒤에 푸른 초장이 있어도 알지를 못해요. 목자가 알고 굴러가야지 따라와서 그 풀을 먹는 거예요. 우리도 뭐 앞날을 누가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해요. 양떼들 미련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양이 또 다른 짐승에 비해 가지고 다리는 가늘죠, 몸집은 크죠, 엎어지잖아요. 스스로 못 일어나요. 허파에 바람 들어가서 죽습니다. 폐를 눌러가지고. 결과적으로 보면 이때도 누구예요? 목자가 와서 세워줘야지 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에 갔을 때 보게 됐더니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아직도 모양들을 많이 하거든요. 어린 목동이 이 양떼들을 이끌고 가는데 뭐 한 100마리, 200마리쯤 돼 보여. 그런데 얼마나 이 양이 미련한지 보기만 해도 웃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또 안타까운 일도 생기는데 잠깐 보더라도 그런 일이 있어요. 쭉 무리를 지어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한 마리의 어린 양으로 보이는데 가다가 그냥 서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지 그걸 왜 서요? 그 가만히 있으니까 앞에 무리들이, 그 양떼도 쭉 갈 거 아니에요? 자기 혼자 남잖아요. 길을 잃어버렸다고 매일 막 하는데 엄마 찾는 것처럼 애가 막 그렇게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목자가 저 앞에 있다가 한 마리가 이렇게 있으니까 저로 거꾸로 가더니 또 데리고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 참 시원타라고 하면서 그냥 그걸 가지, 그거를 같이 왜 서가지고 있다가 홀로 남아가지고 혼자 됐다고 울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도와줘야 돼요? 목자가 와서 도와줘야 되는 것이에요. 성도도요, 매한가지예요. 우리들도 믿음 생활 말씀에 순종하면서 잘 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딴짓하고 있다가 은혜의 길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그래야 제 길에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목자 삼아야지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20절 하반절에 보게 되니까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였다. 아멘, 할렐루야. 모세가 지팡이를 내어밀 때 하나님께 갈라주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푸른 초장 10만원 물가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세워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목자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담임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은혜의 길로 인도할 때에 아멘 하면서 그 길을 따라 나서게 되면 푸른 초장 10만원 물가로 도착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때를 따라서 여러분들의 상담도 하시고 안식기도도 받으시고 예배 나와서 말씀에 아멘 의뢰받고 순종하면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 본문을 봐요. 아삽이 다윗 때에 어려움을 만나게 됐을 때 본인에게 큰 고난이 임대하게 되잖아요. 이때 처음에는 불평했지만은 생각을 바꾸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홍해를 묵상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앞날에 반드시 좋은 것을 예배해 놓았다. 그리고 모세의 손으로 하나님의 역사해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세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 아삽의 믿음을 본받으셔요. 살다가 보면 고난이 없으면 좋겠지만 있을 때가 왜 없겠어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뜻이 계심으로 고난을 주는 거예요. 고난의 바로 앞에는 복이 예비되어 있죠. 그러나 나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앞날의 복이 예비대로 믿고 주의 종 인도에 순종하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복이 넘치고 은혜 충만한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고난당하는 성도는 있지는 않습니까?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종의 말씀에 아멘으로 받을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앞에는 승리가 예비되어 있음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종의 인도에 아멘으로 순종해졌을 때 역사를 일어나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서 이제는 복을 받는 인생으로 변화받게 될 줄은 믿습니다.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는 일어날지어다. 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